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입니다. 바울의 간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제목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했습니다. 밤낮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금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 하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데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야로 간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풍성한 것 같다,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 사랑을 베풀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선줄로 생각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늘 부족하고 늘 되지 못한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줄을 알고 계속해서 힘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늘 보충해야 돼요. 늘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며 채워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2장에서 본 것처럼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가 돼야 부족한 부분을 점점 보충하며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좋은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 세 가지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그것이 좋은 성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점점 채워나가고 보충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우리가 늘 채워나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믿음 생활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힘쓰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지, 힘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전과 똑같은 믿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야, 날개짓을 해야 그나마 그 똑같은 높이라도 유지하는 것이지, 날개짓을 멈추면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고.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믿는 생활 힘을 써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지금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힘을 쓰고 날마다 채워나가는, 날마다 부족한 줄 알고 채워나가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서 고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한다. 믿는 생활은 사서 고생해야 돼요.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 고생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서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만 고생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하지만 그때의 고생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생이 먼저 오지만 그 뒤에는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서 고생을 사면 사실은 영광을 사는 겁니다. 그 고생보다 더 큰 영광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슈퍼 가서 뭘 산다, 뭘 산다, 가서 사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서 사는 고생을 하면 그 사오는 것만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생보다 더 큰 영광이 뒤따라오는 것이 줄을 알고 우리가 힘을 쓰고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늘 부족한 줄 알고 힘을 쓸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믿는 생활에 힘을 쓸 수 있게, 다른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의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사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와 무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구했는데, 이 뭐라고 간구했나? 여기 11절에 보니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아까 10절에도 그랬죠. 10절에도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려고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앞에 3장 그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직접 가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가야 해야 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격려할 것을 격려하고 힘을 또 북돋아 줄 것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바꿔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한쪽은 막으시고, 바울이 기도했지만 막으시고, 오히려 유럽으로 길을 열으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한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을 알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지만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후에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발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가지는 않고 나는 기도했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나는 기도했으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해야 될 공부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간구했는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하고 간구한 겁니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바울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 그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져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사랑이 커지고 많아지다 못해 넘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넘쳐 흘러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말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또한 넘쳐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고 더욱 많아져서 넘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지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돼요. 하나님을 그저 사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는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커져서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커진다, 사랑이 커진다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라난 만큼 그만큼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에 자라나야 됩니다. 늘 자라나고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사랑 안에서, 그랬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사랑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증거한 대로 믿음도 제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 되고 사랑도 점점 커지고 사랑도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사랑의 풍성이 넘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 믿는 성도들인데 다 교회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인데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성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내 몸같이 여기면서 바울과 같이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 또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또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만큼 사랑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처럼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여기 특별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 이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믿는 생활 바로 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면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인정에 이끌리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무엇인지 알면서도 못 걸어가는 겁니다. 또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역시 마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면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하면 굳건해지는가? 은혜로서 굳게 한다 그랬죠. 은혜로서 굳게 한다. 히브리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 히브리 13장 9절 히브리 13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음식으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그저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그걸로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눈에 여러 가지가 보일지라도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흠이 없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래야 말씀 행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겠다 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가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심정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눈물도 흐를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애통함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일에. 그러면 힘을 쓰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힘 쓰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는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다른 일에 욕심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일에는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아니 너 하나님 은혜 그만큼 받은 것 같은데 또 은혜를 구하느냐? 또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은혜 위에 은혜이다. 하나님 은혜를 어제도 받았지만 오늘도 받기를 원하고 내일도 받기를 원하고 평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 더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더 원하고 그 일에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힘을 좀 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며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여기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켰는지, 거룩한 척만 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거룩한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 해나가는 거,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룩한 생활 해나가고 흠이 없는 생활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새벽부터도 날씨도 막 더운데 지금 덥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사서 고생하는 거지만 이 모든 고생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흠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있게 구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 우리 내일 보겠지만 그 밑에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도 거룩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잘 살피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쓰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만큼 사랑이 자라나고 그만큼 또 모든 면에 있어 진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힘써 또 기도하며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이 힘을 쓸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는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